16. 계명에 따라 생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음.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고 계십니까? 10계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원하십니까? 이 장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생활, 겸손한 태도, 타인에 대한 봉사의 태도의 중요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 훈련과 자제를 실천하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10계명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여정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당신은 10계명에 대한 고대, 가르침과 이를 현대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얻으십시오.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음. 10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신적, 정서적, 영적 웰빙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계명을 이행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각자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창조하는데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긍정적인 확언, 현실적인 목표 설정, 스트레스 수준 감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중요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유익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잘라내는 등 일을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과 봉사의 태도는 균형을 이루고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동정심과 겸손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을 자원하는 것부터 자원을 기부하는 것, 심지어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는 자기 훈련과 자제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면서 즉각적인 만족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의 일관성을 실천하고 계명과 관련하여 우리의 가치나 목표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에 따라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의 일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애를 키우고 실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원한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 모두에서 균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계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진정으로 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계명과 조화롭게 생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여정에 대해 숙고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고대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서 균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과 봉사 의미 있는 삶의 열쇠.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세상과 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에 대한 봉사는 의미 있는 연결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약점, 불완전함, 한계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겸손함을 유지하고 실수를 하고 실패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 배움과 성장에 열려 있도록 격려합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는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사람들과 대의를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부터 단순히 시간을 내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이웃의 말을 듣고 돕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명심하고 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10계명에 따른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데 열려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말이든 친절한 몸짓이든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주변 세상과의 관계는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초석이 됩니다. 10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중요성,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의미 있는 관계 육성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 봉사, 감사의 태도를 키우는 것은 계명에 따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자기 훈련과 자제를 통해 균형 찾기.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려면 자기 훈련과 자제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으며 계명에 충실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을 개발하고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만족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장려합니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계명에 대한 우리의 결심은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과 자제력은 단지 유혹에 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하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고 귀하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적의식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는 계명에 충실하려는 동기와 영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과 자제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마되고 배양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자신이 궤도에서 벗어나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한 발 물러나 상황을 평가하고 올바른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목표와 가치를 성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명상하고 자기 성찰을 연습하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계명에 대한 결심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는 귀하의 가치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길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려면 헌신이 필요하지만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훈련과 자제력을 키우고 시간을 내어 마음챙김 성찰을 실천함으로써 계명에 충실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균형과 조화 찾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애를 키우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나 원한을 풀어줄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사랑과 용서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시간을 내어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강점과 열정에 집중하고 삶의 이러한 영역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기, 음악 듣기, 명상 연습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용서를 실천하고 실수와 좌절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고 자신이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 외에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과 어려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관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균형감과 조화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는 긍정적인 순간과 경험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관리에 집중하고 자기 용서와 자기 수용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를 표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10계명에 따라 균형과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한 계획 세우기. 10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영적 성취를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구조와 일관성 만들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삶의 구조와 일관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관된 영적 실천은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계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입니다.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일상 행동의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살기. 계명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계명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적 수련을 위한 시간 찾기. 신성과 연결될 시간을 찾는 것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도, 명상, 성서 읽기, 영적인 음악 듣기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영적 수행 방법을 찾으세요. 결론. 10계명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헌신과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구조와 일관성을 만들고 계명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인 측면과 연결되고 신성과의 연결을 심화할 시간을 찾으세요. 헌신과 믿음으로 당신은 10계명의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찾음.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그 여정의 중요한 부분은 시간을 내어 반성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평화의 순간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명상의 이점을 이해하고 묵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수행을 위한 규칙적인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영적 실천을 확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이머를 10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을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 챙김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 현재 순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계명을 반영하고 숙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영적 성장에 집중하면 통찰력과 이해의 새로운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외에도 예술과 글쓰기를 학습과 이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계명에 따라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계명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고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에 참여하면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어려운 감정을 명확하게 하고 창의성과 영감의 순간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에 대한 응답으로 글을 쓰는 것은 그 계명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생각, 성찰, 통찰을 적는 것은 계명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면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기관리, 용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균형과 조화의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등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시스템이나 더 높은 권한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운 시기 동안 평온함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여정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계명의 가르침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명쾌함과 이해력은 물론 영적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예술작품 만들기, 글쓰기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계명을 탐구하고 삶의 균형과 조화를 키우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10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약. 2장에서 독자들은 균형, 겸손, 자제 및 10계명에서 다루는 기타 미덕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독자들은 계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한 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미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독자들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며 내면의 평화와 영적 조화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